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한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시기, 때죠, 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는 잠자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바꿔 말하면 지금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 이 세상의 것, 어떤 찰나의 것, 순간의 것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영혼과 영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인가? 이어지는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합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때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이 잠잘 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이 잠잘 때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때를 이제 AD 57년쯤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제 그 57년으로부터 지금은 1968년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1968년이 지난 오늘 2025년은 어떤 시기일까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지금 자다가 깰 때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잠 잘 때일까요? 이때는 깰 때니까 이제는 좀 자도 되겠지. 뭐 그럴까요? 지금은 잘 때일까요? 자다가 깰 때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깰 때라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의 생명이 다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그거는 이제 각자 그 종말을 맞이하는 때는 다 다를 겁니다. 둘째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이 우주가 멸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주가 멸망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멸망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았더라도 매일매일을 마지막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뜻합니다. 이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일은 여러분 건가요? 내일이 올 때까지 이 오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겁니까? 모르죠.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떤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일이 많이 있죠. 내일은 받아놓은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 이후를 계획하기도 하고 뭐 한 달, 1년 후를 계획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곤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질는지는 내일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못 뜨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을 살게 되겠지만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오늘을 대충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 이게 나의 오늘,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오늘이? 이걸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면 오늘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를 보다 더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오늘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지나온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허락될지 알 수 없는 내일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어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이 자다가 깰 시기, 자다가 깰 때는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잠만 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육체의 것, 세상의 것에, 그 찰나의 것에 연연해 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연히 영원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일지 모르니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의 저자가 AD 57년에 말했던 이 시기나 그때나 오늘 2025년이 말하는 이 시기, 또 다른 어떤 때 말하는 그 시기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 시기인 거죠. 언제나 깰 때인 겁니다. 깰 때. 우리는 언제나 자다가 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이 자다가 깨어서 영혼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둘 때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구원이 가깝고 내일은 오늘보다 구원이 가깝겠죠. 하루만큼이라도.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졌으니까 구원이 기대가 된다. 구원이 설레고
하루라도 빨리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빨리 이 우주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설레고 기다려지고. 또 다른 반응은 구원이 가까워졌어?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처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 하나, 둘, 셋. 예,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고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이라도 좀 하시지 하면서 당황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 깨어 있으십시오 하는 말씀은 더욱 사모하면서 구원의 발걸음을 재촉하라는 뜻이겠죠. 마치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저 눈앞에 들어왔을 때 안 보이다가 이제 보이는 거죠, 목적지가. 그때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한눈에 들어왔으니까 느릿느릿하지 말고 마음을 재촉해서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 눈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구원을 외면한 채 육체와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겨서 곁길로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다가 깨어났으면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잠잘 때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다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때때로 옷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역할 등을 나타내 주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있다. 군복을 입고 있다. 그 사람은 군인이죠. 군인이겠죠. 물론 뭐 군인이 아니어도 요즘은 입을 수 있지만 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군인이 할 일을 하겠죠. 그럴 겁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죠. 운동하는 사람.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인 거죠. 운동복을 입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운동을 하겠죠. 운동선수로서 할 일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입었던 옷, 그것은 밤의 옷이고 어둠의 옷이고 곧 육신의 옷이랍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육신의 일을 하겠죠. 어둠의 옷을 입었으니 어둠의 일을 할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깨어난 사람은 잠잘 때 입고 있었던 옷, 어둠의 옷,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랍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예비군 복만 입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옷을 안 입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구원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가기에 알맞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답니다. 구원의 길을 가기에 알맞은 옷이 있대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래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을 가기에 알맞은 옷.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양복, 한복 이런 게 아니고 그 옷은 빛의 갑옷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답니다. 이 갑옷은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아니죠. 갑옷. 갑옷은 어떨 때 입나요? 전쟁에 나갈 때 입죠. 구원의 길을 가는데 갑옷을 입으라는 건 구원의 길이 평범한 길이 아니고 전쟁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길은 전쟁이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길인 거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고 살 것인가?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현장이 구원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떤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곧 빛의 갑옷입니다. 죽음과 죄와 율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옷,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결코 침범해서 해할 수 없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면 어떤 것도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빼낼 수 없답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겪게 되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어떤 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야 한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것을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다른 무기를 끊임없이 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 무기, 저 무기, 돈 무기, 권력 무기, 스펙 무기, 자리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요거만 주시면 제가 한번 싸워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니다. 예수님으로 싸우지 않고 다른 걸로 싸워서 집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고 있으면서 다른 옷을 구하느라고 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신가요? 한번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이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옷인 줄 알고 있으십니까?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알고 나니 다른 옷은 필요 없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으면서 혹 다른 옷 달라고 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다른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옷 좀 바꿔주세요. 예수는 싸움에 적절한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입고 어떻게 싸워요? 이 옷 입고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저 세상과 싸우려면 이런 옷도 필요하고 저런 옷도 필요하고 이런 거 줘야 세상과 좀 싸워볼 만하지. 예수 입고 어떻게 싸웁니까? 혹 그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옷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옷을 구하는 건 예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혹 다른 걸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맙니다. 권력으로 싸움에서 한번 이겼다. 그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이겼다. 그게 올무가 됩니다. 그런 거 잘 볼 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럼 다 이게 지금도 그런 게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과 죄와 율법에서 해방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 죽음의 옷과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 생명의 옷을 맞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저희가 찬송도 불렀는데 찬란한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 죽음의 옷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구원의 길을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방꾼들이 있는 구원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만 입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때와 옷에 관한 말씀을 지나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 때, 옷, 일.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옷을 입었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옷에 맞는 일. 해야 할 일에 앞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등이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오늘 본문은 육신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관련된 우리 몸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들을 이야기하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더 많이 누리려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되죠. 안목의 정욕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 이름 앞세우는 거죠. 명예의 욕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만 구하는 육신의 일,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육신의 일을 하는 거고, 나 혼자 내 자랑거리를 쫓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냥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고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을 쫓는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영향을 받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개인들로 인해서 사회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을 쫓는, 안목의 정욕을 쫓는,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혼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역시 사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가 나빠지죠. 정의로부터 사회가 멀어지고 불의가 당연해지고 평화가 없고 편가르기가 성행하고 사랑이 없어서 냉랭해지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반목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결국 이런 사회는 다시 개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나쁜 사회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 개인의 삶이 또 나빠집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좋아지는 것만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영향을 받죠. 사회가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보다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보다 인애로운 사회, 인자한 사회, 사랑이 있는, 긍휼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당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별개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회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와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신앙의 영역이고 저곳은 신앙과 별개의 또 다른 영역이고 그렇지 않죠. 예배당은 신앙의 공간이고 예배당 밖은 신앙과 무관한 공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의 영역이고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영향을 받고 그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은 더욱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의 일, 곧 하나님 나라와 의의 일을 도모하면서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